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계속 이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계속 이렇게 계속 자료를 보다가 뭐 비스무리해요. 시간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쓰여진 시점 비슷비슷한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책작 전에 그 회의가 있기 전에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유다 모르니까 크게 몇 년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애울 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서신서가 몇 개죠? 몇 개 나오죠? 한 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몇 개 나오죠? 2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3개. 이렇게 되는데 애우기 쉽게 하려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1번으로 외우시고 1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제 좀 세밀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몇 달 정도 거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이 6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에 영향을 끼쳤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책이니만큼 어찌 보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가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이거는 내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을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요. 갈라디아서에 나온 내용들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진짜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1절을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형제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시작하는 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칭찬하려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가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글로 설득하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막 1장 1절부터 단호한 어투로 내가 어떻게 된 사도인지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면서부터 써내려온 책이었기 때문에 1장 1절을 읽고 11절에 가가지고 형제들아 이 말이 다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 이러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형제님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부터 나랑 형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 용어지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볼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서신서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봤을 때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아 어때요? 차가워요? 따뜻하죠. 정감이 가는 말투입니다. 이 호칭은 그 대상이 누구죠? 누구들한테 이렇게 부른 거죠? 표면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어떤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죠? 어떤 성도들이에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확 흔들리면서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배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1차 선교여행 때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까운 거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무스드라 더베까지 갔다 올 때에 목숨을 걸고 갔다 왔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도 다시 돌아가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인간적으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배신자잖아요. 이것들이 배신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에. 그랬는데 이 성도들이 다 그 복음을 다 뒤로 제끼고 새로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저 유대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렇다면 보통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저 같으면 형제들아 소리 안 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이 배신자들아, 이 못된 것들아, 내 목숨을 주고 산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놓은 것들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군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아니면 호칭을 안 하든가 아예 부르질 않는 거지. 예. 그랬을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착한 척 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줄 한 어휘가 대충 써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계산돼서 써진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쓴 거고 거의 다 대필로 이루어진 거죠.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부르면 옆에서 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에 미리 써놓은 것들을 옮겨 적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형제들하라고 했던 건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럼 어떤 의도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여기서 배워야 할 것들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 여러분 태도. 자, 내용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막 무슨 음식을 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할까요? 닭갈비를 막 맛있게 이렇게 볶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막 야채 잔뜩 넣고 막 맛있게 볶았는데 그거를 그 페인트 깡통 같은 거 거기다가 담아서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혹은 접시가 있는데 더러워. 닦았다고 하는데 더러워. 그리고 막 금이가 있고 깨져 있고 막 거기다 따라 이렇게 넣으라고 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거 방금 한 거 맞아? 이거 상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한다면 담는 그릇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우리가 어떤 복음의 태도들이 어찌 보면 그 음식은 멀쩡한데도 담는 그릇에 따라서 음식이 상한 것으로 치부돼서 버려버릴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들을 누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 듬뿍 담긴 형제들아 라는 말을 했던 것은 바울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 어린 교회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그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맛없는 음식도 빨간 접시 깨끗한 접시 예쁘게 이렇게 담아서 내면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짜든지 안 짜든지는 먹어보면 이게 맛있는 점인지 알지만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릇으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어때요? 신앙생활 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복음은 더 잘 전합니다. 더 뜨겁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교회의 성도들이 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에 더 깊이 알지 못해서 그냥 막 예수가 좋아, 막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 그릇이 더러워지고 뭐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입술도 닫혀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억누르고 그 정말 배신자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억누르고 형제들아라고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관된 그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신학교에서 전도 여행을 보냈대요. 둘씩 짤수였어. 원래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둘씩 보내잖아. 이게 이단들이 따라하잖아. 둘씩 보내잖아.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둘씩 못 보내. 이단들이 둘씩 가기 때문에. 그래갖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신학생들을 시켰대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교수가 따라가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서로 싸우고 의견이 맞네 틀리네 하면서 싸움질만 하고 있더래요. 공원이고 어디고 다 나가서 계속. 그랬을 때 네가 말하는 맞네 틀리네 하면서 이론이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 복음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꽝이지. 싸우고 있는데 무슨 복음이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은 만나봤을 거예요. 이단들. 한 번쯤은 만나보셨죠? 그분들 어때요? 갖은 모욕과 모멸감을 주고 다시 이러지 마세요! 승질을 내고 막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승질 내고 다치고 막 해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지 젊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 보셨어요? 저는 화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집 어떤 할머니 아줌마가 저 이사 왔을 때 얼마 안 줄기차게 왔었거든요. 아주 뭐라고 면박을 줘도 계속 와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정체는. 하나님의 교회인지 안식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험한 소리를 해도 또 와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진짜 또 와요. 진짜 또 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세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해서 뭐하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끌려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태도는 어떠냐고요? 우리 태도는.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역설을 여러분 하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랬죠.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동기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썼던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배반하지 않았다면,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 갈라디아서가 써졌을까요? 그러면 흔들린 거 잘한 거네. 이게 역설이죠.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모든 초대교회에 직면했던 문제를 싹 해결했던 서신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서신서, 이 자유의 대연장이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폭풍처럼 몰려들어서 성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그때에 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지방에 다 전파되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이 되면서 올바른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편지가 되겠죠. 이 편지야말로 초대교회 때 너무나 편애했던 편지였고 세월이 오고 오는 중에 이 갈라디아서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들을 경험할 때 이 편지가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써질 수 없었다라는 역설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도마가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제자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와서 야, 나는 그 손가락을 그 손에다가 찔러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나는 절대로 안 믿어. 이래요.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갑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갑니다. 그래서 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일로 와봐. 만져봐. 넣어봐. 그래서 만져봤을까요? 넣어봤을까요? 만져봤을 도마 의심해서 만져봤지 뭘 안 만져봐요. 만져봤지. 만져봤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도마의 말이 기억나세요? 혹시 뭐라고 그랬는지? 에? 뭐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전에 히브리서 할 때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아니 요한계시록 할 때였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 우리가 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도 의심스러운데, 나도 궁금한데 그 말하기 약간 쪽팔리는 거.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저요. 질문 있습니다. 그러고서 딱 물어봐 줄 때 나는 못 물어보는데 저 사람 시원하게 물어봐서 고맙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도마뿐이었을까요? 그 의심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저는 다였을 거라고 봅니다. 제자들 싹 다 의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호하게 나는 만져보고 나는 봐야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도마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확실하게 만져보고 본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난 그 도마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심 많던 그 도마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인가요? 만져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걸 수 있었겠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인생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역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역설이냐면 여러분 이제 봐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이제 황혼으로 다가오신 분들이 많지만 젊음의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오고 넘어오면서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지의 길을 가요. 이 시간 이후도 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자신감이 넘칩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불안하죠. 너무 무섭죠. 저도 불안합니다. 늘 무섭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항상 불안하고 불안보다는 무섭습니다. 여기 안 섰으면 그냥 본전이라도 갈 텐데 습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꼭 다물고 있으면 50점은 있잖아요. 근데 말함으로 인해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이나 먹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안 가본 미지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이 길로 가면 손해 안 볼까? 저 길로 가면 어떤 이익이 있지? 늘 우리는 계산하고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었나요? 목사님 있었나요? 없었죠? 다 뭐하러 왔을까요? 이거 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장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예요. 다 대부분 제가 보기엔 90% 이상 그런 것 같아요. 그 귀신 들린 자 말고. 그쵸? 왜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불안하고 막 그러면은 막 건너 어떻게 소식 들고 막 여기까지 찾아와서 막 물어보겠어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며칠 기도해야 돼요, 막 그러잖아요. 참 그럴 때 보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 곱이 한 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원하더라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강요받게 되죠, 선택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이 있을 때 다 각기 다 다른 반응이 있겠으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에게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믿음의 원리가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는 여러분, 내 신념, 내 경험, 내 지혜가 아니겠죠. 내가 과거에 이거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의 원리는 뭡니까? 믿음은? 제가 시편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 목숨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과 그 군사들의 바로 코앞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나를 잡으러 올 때에도 바로 어땠어요? 코앞에 동굴 속에 갇혀서 있으면서 사울의 군사들이 돌아와서 곧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인격,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반응했던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써여 있습니다. 맞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그건 뭐예요?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분은 한 번 선택한 자녀에 대해서 절고 놓지 않고 나를 이끌어가 책임지시는 분이야라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바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인간적인 방법들이 막 올라오지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잠시 멈추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고민하는 거는 내가 갈 바 A인지 B인지를 잘 모를 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직면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두려움 없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A인지 B인지가 더 궁금해. 나는 왜 A를 가면 손해가 덜 날까? B를 가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믿음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혹시나 내 선택이 여러분 실패가 되고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실패도 안 합니까? 선택에 대해서? 어떤 실수도 안 합니까? 그때는 주의 뜻이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지난번에 나한테 올무가 됐던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적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그때 이걸 안 했더라면. 근데 그때는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감사했던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사했던 그 기도점의 응답이 오히려 나에게 굴레가 돼서 나를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잘못 응답하신 건가요? 내 선택이 잘못된 건가요?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우리를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전능하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능력인데 그래서 어떠냐면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실수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거 착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실패하면 그 선이 취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실수하면 그 선이 포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든 실패하든 그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여기 가면 성공하고 저기 가면 실패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A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B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그것도 잘못한 거였어요. 우리는 실패나 실수가 우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갈 때에 그 삶은 절대 취소되거나 실패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믿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늘 불안하다니까요. 그분이 그 전지전능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 전지전능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사랑할 때 그 어떠한 내 실패와 내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라는 자유의 대현장이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럼 복음이 갖는 자유가 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게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흔들림 속에서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는요, 잘 나갈 때 성장하지 않아요. 내 일이 잘 풀릴 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뭔가 흔들렸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그때 그거를 통과해낼 때, 여러분들이 믿고 그 성품을 기대해서 통과해낼 때, 돌아보니 내가 정금과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해서 잘한 거 있으세요? 아니 내가 못해서 특별히 인생이 뭐 크게 뭐 어떻게 망할 정도로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백성들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 꽃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도 흔들려야 핀대요. 아시죠?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꽃들이 막 흔들흔들 거릴 때 뿌리가요 점점 그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그래서 점점 땅 밑으로 해서 그 바람에 의해서 나중에 굳건하게 서고 꽃을 피우게 된대요. 그러면 그 꽃에게 바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여러분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취소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듯 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담은 자로서 일관성 있게 꾸짖음보다는 이 배신자들 이렇게보다는 형제들아 하며 시작되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됐다는 얘기 하려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뜻이 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사람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래요. 뭐가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불교나 어떤 종교들을 잘 보시면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불교나 우리나라에 뭐 불교가 워낙 많으니까 불교나 어떤 종교들의 공통점을 보면 핵심이 있는데 전부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이 창안하고 사람이 깨달은 것을 집대성해갖고 종교로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신앙의 신학을 만듭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다음에 숭상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불교계에서 뛰어들었던 수많은 그들이 그
그 스들이 죽기 전에 무! 하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 그러니까 먹는 무 말고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어! 하고 죽었잖아요. 누가요?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스가. 그죠? 아니 평생 산속에 들어가서 도닥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꼴까다.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 깨달으려고 한대요. 그 불교 신학생들한테 질문을 설문조사해서 뭐가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대체 연구하고 도대체 너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지향점이 뭐냐? 결국 그거 있을 거 아니야. 불교를 믿는 그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려고. 너무 진짜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꼭 가실 거예요. 말씀하신 분. 물론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 지향점이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이들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한대요. 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얼마나 험합니까? 그래서 뭐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거 몰라? 그거를 평생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를 수도 있어. 산이 산인지 물이 물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성도는 성도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의 끝은요. 예수가 없으면 다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인상 그 어떤 인간도요. 절대로 가치나 올바른 지향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인간에게 인간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만 온전히 행복하고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기를 꽂아야 이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때 그분 안에 머무를 때 행복하게 살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가 없는 곳에서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아무리 모든 어떤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끝은 그의 삶은 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인간들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될 때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인간 사이에는 관계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깜깜한 어둠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처럼 죽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인간은요. 그 죽은 상태에서마저도 영원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떡하든 간에 내가 여기서도 영원히 살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은 욕망들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구원이 있을까? 여기 가면 생명이 있을까? 아니면 저기 가면은 영원히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계속 찾아다녀요. 그렇게 더듬어거리고 찾아다니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종교라고요. 그게 종교라고요. 그것이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만들었으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인간이 깨닫고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출처와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세상 복음은 인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출처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뭘로요? 끝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해요. 출처가 나와요. 출처가.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나의 복음이라는 글자 읽는데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단한 거예요. 그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께 뭐예요? 복음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서 얻어진 내 믿음이고 내 의다 이거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6장 25절에 가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입니다. 본인이 받은 그 복음, 나의 복음.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휘청거렸어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휘청휘청 흔들렸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 많이 반복할 거라고.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완전히 섭렵해버리세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지 2, 3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유대로부터 거짓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복음이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 우리 예루살렘에는 말이지 그 복음의 알지? 복음의 그 성지, 복음의 성지 그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들이 있어. 거기 사람들은 그거 지켜. 강남 사람들은 이거 먹고 행복해. 태교원에서는 풀떼기만 먹지 이거 먹어. 하듯이 그래야 인간이 완벽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학습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한 복음을 지켜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할례를 받는 거야. 할례. 이거 받아야 너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분별력이 약한 어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진짜 복음에다가 무슨 복음을요? 네. 복음에다가 그냥 복음이면 복음인 거지 여기다가 복음만 한 게 아니라 플러스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얹은 거예요. 이렇게 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전혀 다르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비스꾸르무리 해가지고 살짝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 단이 뭐라고요? 끝이 다르다고. 복음이 똑같은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떠냐면요. 이성적이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중에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몇 번 얘기해서요.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이해가 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였어요? 이해가 먼저였어요? 에? 여러분들이 말씀 다 알고 와서 예수 믿었어요? 생각해봐요. 도마가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도마가 우리 칼질하는 도마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 예수님이 한 말 중에 여러분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그렇게 많던가요? 야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너는 왼쪽 뺨 10대를 갈겨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예수님은? 여기 쳤어? 이쪽도 내 여기도 치라고 그래. 이해가 돼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2대는 때려줘야지. 아니면 똑같이 1대를 때려주든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뭘 심리를 가요? 너 혼자 가라고 하든지.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설교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도 이성적인 것도 없고 합리적인 것도 없고 그래요. 복음이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면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홀라당 넘어가서 이단으로 빠진다니까요.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성경을요 과학적으로 딱딱딱 이해되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진리를 몰랐구나 하고 가시는 목사님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정말 좀 창피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복음이 구원이 그렇게 쉬워? 여러분 죄 많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죄의 양으로 따지면 못지않은 저도 여기 있는데 저 구원 받았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죄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대단하시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말도 안 되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근데 나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구원이 아직 지금 다 완성은 안 된 것 같고 한 5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은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뭐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2절에서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12절에 이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라고 이 바울이 얘기한 근거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 어디죠?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 거기를 왜 갔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영장 가지고 막 혈기가 등등하고 간 곳이 그 팔레스타인 북쪽의 끝쪽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죠? 모르겠네. 다마스커스 이쪽일 거예요. 그쪽. 예. 그래서 그 먼 곳까지 장로들한테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는데, 근데 본인의 이력을 설명할 때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가볼래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글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는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야 됩니다.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6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네. 자기소개서 써봐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율법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흠이 없대.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쉬워요? 613가지의 율법을 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흠이 없었대.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공부는 안 했지만 몇 걸음 주일날에 몇 걸음 이상 움직이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갔다 와서 손을 안 씻고 뭐 먹으면 그것도 걸리고 주일날 일하면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흠없이 지켰대요. 그럼 나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빠지는 것이 나 진짜 흠없이 100% 지키는 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나는 살아. 자신있게? 아무도 없죠.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독한 인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독했다라고 표현해.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바리새인들을 나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고 야단맞고 이러니까 저 바리새인 같은 인간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바리새인은요 최고의 종교 분파 중에 하나예요. 이 바리새파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요 너무 이 복음이 이제 잘못된 것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흐트러지고 어떤 본질을 잃어가는 것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분파가 만들었어요. 바리새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가르쳤던 열심다워 진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던 분파가 이 종교 분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이단들보다 우리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였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사울이었다고요. 바울 되기 전 사울. 이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 대단한 얘기했던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이 대단한 이 사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갑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데 1장 13절. 아까 방금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자기소개를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이거 13, 14 읽어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핍박하여 장애하고 내가 내 목적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네, 사도 바울이요 진짜나 열심히 살았어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번도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겠어요. 그 멀리까지 자동차도 없이 영장 하나 들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돈 준다고 해도 멀리는 안 가려고 그러겠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돈도 안 받고. 그런데 이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그 다마스커스를 가는데 거기 가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이 12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를 찾아갔나요? 예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개입해서 들어오십니다. 그 인생에. 이때 그 언덕에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해요. 오늘 그 두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할게요.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만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다메섹 도상에 가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질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하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워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추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서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미시오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초자연적인 계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처음 나왔던 질문이 뭡니까? 뭐라고 나왔죠? 방금 읽었던 거에서 뭐라고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어깨에 내 직함 있고 전 목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함 있고 직분이 있고 어떤 신앙의 연차, 연륜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이 견장을 하고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가 이 질문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다메섹 도상에 나한테 있었나? 이 질문이 계속 제 안에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꿈에도 자기는 내 삶이 틀렸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목숨 걸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흠없는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똑똑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는 아주 엘리트였어요. 그가 그 자신만만했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시골이죠. 외지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냐? 나다나엘이? 그런가요? 그랬을 때 적어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때요? 말을 타고 막 철칼을 흔들고 이 철에 지배를 하는 이 로마의 나라에 이 철권 정치를 이끌는 이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그 위풍당당한 메시아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애 왔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유대의 율법에서 가장 저주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최악의 죄인들만 한다는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 사울이 안 믿는 것도 율법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구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더 여러분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점검해요. 주님 누구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신학 교수가 성경에 육신 있고 능통하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데. 시골 할머니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렇게 소개됐던 그렇게 어떤 대단한 분으로 기다렸던 그 분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22장의 본문에서 다메섹 올대에서 펼쳐진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는 바울이 머릿속에 얼마나 짧은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주님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수많은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온 인류가 그 오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니. 이건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다니. 말도 안 되지. 이제야 그 메시아가 누군지 이제 그렇게 본인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바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알게 되는 현장에서 그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뭐라고요? 주님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늘 생각했는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나의 구원주이십니까? 예. 아멘이 어설프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나의 구원주이십니까? 예. 아멘. 그렇다고 아멘 세게 한다고 뭐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예수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그 예수인지. 여러분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누구냐라는 질문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한국교회 미리가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복음의 부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부재. 여러분 복음의 부재가 뭡니까? 아니 교회가 복음이 없어? 그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을 해오면서 신자들이 밀려 들어왔죠. 들어와서 뭘 했냐면 교회에 적합한 제자는 만들어 왔으나 신앙생활은 가르쳐주고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가르쳐줬지만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복음이.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조목사 저거. 하지 마시고 자 저기 본인들에게 질문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요? 왜 그렇게 와가지고 이 모진 수치와 모든 모욕을 다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물까지 다 흘리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굳이 죽으셨을까요? 왜 그것을 지불하셨을까요? 대가지불을 내 대신 지불하셨을까요? 왜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복음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한 번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직면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인생에서 단 한 번은. 자, 복음은 단순하고 간결하고 어려울 게 없죠.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에게 구세주라고 아까 아멘 했어요. 구원주 아멘. 그분은 나에게 뭐예요? 길이에요. 여러분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나요?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고민하시나요? 그분이 길이라면서요. 진리요. 진리.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있으세요? 예수가 진리라면서요. 죽을까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언제 죽을까 겁나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렵습니까? 생명이라면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서요. 이 단순한 복음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길이 열려진 그 길이 여러분 진짜 그 복음으로 나한테 정확하게 들린 적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로 주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기는 하는데 안 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믿으라고만 말은 많이 하는데 따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위기가 세속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고. 자꾸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데 만사형통이래. 누가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자 된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그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예수 그래도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내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돼갖고 돈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으로 여기 앉아 계시다면 빨리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죠? 여러분 잘 알죠? 유사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는 뭐 다른 한국 교회는 전혀 안 들어왔을까? 유사복음이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복음이라는 거지.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데 함부로 막말해서 그 사람을 칼로 난도질해버려요.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옷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이 감히 저렇게 까불어? 하면서 무시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죠. 첫사랑을 잃었다고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연아! 빨리 네가 얘기해야지. 그렇지. 큰 소리로 얘기해.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가 책망했던 게 너 첫사랑을 잃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첫사랑이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첫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 첫사랑은 뭐예요? 이때까지 제가 얘기했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가 우리가 이제 2차 전도여행에 나중에 에베소 지역을 보면 그게 안 나가서 좀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가봅시다. 그 앞에 펼쳐 있으니까 20장으로 앞으로 가보세요.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3년을 눈물로 훈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온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를 하고 떠나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는 얘기예요. 해서 너희들 내가 가고 나면 이리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절대로 3년 동안 나한테 배운 거 기억나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해야 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서로 상대방을 칼질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지식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있었던 교회예요.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고 검증하고 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열심을 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바다가 돼요. 서로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가 성경을 추락해 놓은 내용이잖아. 엄청난 진리에 대한 말씀이 쫙 나와있지 예배소에.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애기를 갖고 왔어요. 이거 누구 애기냐? 하니까 그래요? 내 애기입니다. 그럼 애기 반으로 잘라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잘라. 한 여자는 그냥 줘요 저 여자.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애기가 사는 게 중요해요. 그거 갈라서 반띵 정확하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사라지면은 자꾸 옳고 그른 것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저 집사 맞고 틀리고 저 장로 권사 맞고 틀리고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 그 영혼이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도 않아.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어버려요. 칼질해버려요. 난도질해버려요.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생명과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생명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쵸?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서서히 복음의 실에서 흔들려서 멀어가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계시성을 본인이 받았던 계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딱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 찾아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22장 가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물었던 두 번째 질문. 그렇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고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 이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느니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만 이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한 게 주여 누구십니까? 했다가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데 바울은 이거 질문에 뒤집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뭐예요? 뭐 하고 묻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자기 위를 드러내면서 경주하고 달리고 씨름했던 사람이라고요. 막 다 잡아 죽이고 가정 파탄 내고 가장 잡아서 죽이고 막 그것도 모자라서 저 먼 지역까지 가서 잡으려 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다메섹 언덕에서 이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박해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그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 눈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그러면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뭘 해야 되죠?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다 부정돼요. 이전에 살았던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이 부정되어져야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질문해야 돼요. 우린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던 것이 예수 믿고는 여전히 그게 옳다고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돈 없으면 죽습니까? 세상은 그렇죠. 돈 없으면 죽는다. 근데 성경에서는 돈 없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응?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은 일만하게 뿌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그 돈 다 저한테 갖고 오세요. 일만하게 뿌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다 없애드릴 테니까. 그만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돈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죠. 그래서 이때까지 본인이 열심히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다 틀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떠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요. 자꾸 떠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나에게 다메섹이 있었나? 주여 누구십니까? 그 질문했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 주신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 질문 하셨나요?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먼저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주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선교하면서 살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몇 채를 지을 겁니다.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주님 좋아할 것 같으니까. 돈 좀 주세요. 내가 선교할 테니까. 주님한테 왜 달라고 그래? 주님이 알아서 달라 소리 하지 말지.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를 위해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돈 달라고 왜 달라고요? 그냥 놔두면 되지. 주를 위해 쓰겠다고 왜 다시 달라고 하다 다시 줘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 삶이 그래서 바울은요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가가지고 배설물로 여겨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는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요. 다 잘못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내가 진짜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진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자기 부족 속에서 내가 떠나왔는가? 이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비스무리한 유사복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대충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인 것 같은 거예요. 한쪽은 세상에다 담고 한쪽은 여기다 담궈놓고 교회에다 담궈놓고 필요할 때마다 유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모습이. 근데 바울은 어때요? 과감하게 그 똑똑했던 그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똥이다라고 얘기하고 해로 여겨버리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수 안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으면 담에서 도상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럼 만나셨다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답 말고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말고 무엇을 찾으셨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던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도요. 그냥 목사니까 목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너는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선지자가 되라.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서 정확하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직분을 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해봤어요. 답이 알죠. 구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것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한테 필요가 있을 때 이 어떤 기도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일 거야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그게 정말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인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주님이 같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점검을 해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안 물어요. 그냥 안 물어. 내 생각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주님도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주님이 내가 목사하면은 주님이 좋아할 줄 알고 내가 목사 됐다고.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은 목사로서의 어떤 걸 하나도 없어. 해서는 안 되는 게 낫어. 근데 했어. 그러는 하나님 뜻이었대. 누가요? 누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면 제 스스로에게도 제가 지금 명확한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입으로는 읊어대지만 내가 정말 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 길이 헷갈릴 때 예수를 찾고 있고 진리가 헷갈릴 때 예수를 찾고 있고 내 생명이 내 앞길이 불안할 때 예수를 찾고 있는지 질문해 봤을 때 나는 아직 담에서 도상을 못 가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운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60부터가 아니고 인생은 십자가부터예요. 명언이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가짜 인생이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교회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발전해오지만 경기도 아니 올해 안에 어마어마하게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죠.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지금 파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대단한 기업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 여러분 우리한테 다 영향이 오죠. 이제 물가도 엄청나게 오를 거고 월급은 안 오르고 우리 이제 먹고 사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어떤 위기가 그리고 주식은 이미 폭망한 지도 오래됐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다 깨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 이 흉흉한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이고 내가 직분이 뭐고 이거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피가 내 온몸을 적셔서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밤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바울처럼 내가 그 예수를 다시 만난다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지식 내 모든 어떤 대단한 내 흔적들 내 학력 내 모든 배경들 이것들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주님이 하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을 주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성공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강구하고 계시나요? 기도하러 와서 몇 번 하면은 내가 정성스럽게 정성을 들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돼서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오시는 겁니까? 만약에 응답 안 되면 주님은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 여하에 따라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죽고가 결정되는 일은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총망라해서 통틀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갈 길이 순례의 길이 여기 다 다를 거예요. 많이 남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짧게 남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다시 복음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자고요. 오늘 주님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정직하게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